최근 몇 주간에 있었던 좀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보셨던 분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일본의 아베 총리 피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국의 이나대 여대생 성폭행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왜 이런 일을 벌였냐는 겁니다. 왜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은 초등학교에 총을 난사해서 어린 생명과 교사의 생명을 빼앗았느냐? 왜 아베 총리에게 총을 쐈냐? 바로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죠.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이나대 1학년 여학생 사망 사건을 다루는 언론과 경찰에서도 그 사람의 의도를 밝히려고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죽일 의도가 있었냐? 계획적이었냐? 이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의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마음으로 계획하고 의도해서 이루어진 결과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도치 않게 흘러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의도한 일이 아닌데, 혹은 누군가에게 사과하듯이 이건 제가 의도한 일이 아닙니다. 고의로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이런 말들 속에는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사건들이 내 자신조차도 내 의도대로 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때로는 나조차도 내 의도가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본능이나 감정에 의해 내가 한 말이나 행동 가운데 나도 모를 감추어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좀 이런 말을 가지고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말에 잘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잘한다 라는 말을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도를 담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정말 칭찬하고 싶을 때 와 잘한다 라고 하는 것과 비꼬듯이 잘한다 라고 하는 것과는 똑같은 잘한다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또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그 안에 감춰진 뜻은 뭐죠? 지금? 정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나, 혹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좀 나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감추어진 의도들이 있어서 나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은 그 의도를 느끼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의도로 언행을 하며 살고 있지만, 오늘 다윗의 시편 139편은 그와 같은 사람의 중심과 의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좀 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신다는 걸까요? 1절에서 나를 살펴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즉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출입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데 그 뜻은 내 생각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내 모든 행동을 잘 알고 있으시답니다. 4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 말의 의도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감추어진 의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를 가도 하나님, 저기를 가도 하나님, 사면이 다 하나님으로 막힌 것 같은데 내게 안수하고 있다는 말은 위에서도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숨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온통 나를 포위하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사면이 막혔고 위에서도 계신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식에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 앞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 오늘 1절부터 6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좀 반복되고 있죠?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일하고 눕고 말하는 생각과 의도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말은 야다인데요. 야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사용하는 단어와 조금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 지금 여기 있는 이 카메라 작동법 아세요? 라고 묻는다면 아 예, 이건 이렇게 켜고 이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제가 카메라 작동법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좀 묻습니다. 우리 윤서 아버님께 운전할 줄 아세요? 라고 물으시면 예, 압니다. 그럼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겠죠. 또 우리 용접일 하시는 우리 이성님께 용접하는 거 아세요? 예, 압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해주시겠죠. 이게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야다흐라는 에서 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미 다른 거예요. 야다흐라의 알다는 건 뭐냐면 부부가 부부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만큼 더 친밀해질 수 없는 관계의 알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알미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 이 히브리어 야다가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 전쟁의 소식을 그냥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쟁터에 속에 있는 알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듣는 지식적인 아는 것과 그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알미죠.
폭탄이 터져서 옆 사람이 막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현장 속에 있는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옆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과 전쟁터 속에 있는 알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른 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이고 매우 관계적이고 깊이 있고 실제적이며 경험에서 아는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만나 대화하면서 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부부 사이는 어떤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희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아시니까 저는 완전히 포위된 것 같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위로 도망치고 싶은데 위에서 안수하고 계시듯 저를 누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부부는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와, 우리 정말 무슨 말도 못하겠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가끔이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처럼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코비드 시간이 지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과연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오실까? 라는 생각이 계속 저를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좀 지날 때쯤에 저녁 큐티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아빠가 올해 좀 기도 제목이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냥 정말 딱 한 가정만 더 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막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교회를 나오실 만한 분들이 있을까? 근데 없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거나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실 것 같은 분들만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냥 놀랄 뿐인 겁니다. 그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지금은 그것이 그냥 저에겐 감사고 은혜로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것 같아서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7절에서 12절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고 139편에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요, 하늘에 올라가도 주가 거기 계시고 내가 땅속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도 나를 붙드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는 표현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바다에 일렁일 때 그게 마치 날개치며 가는 것처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동쪽 끝과 서쪽 끝으로 가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11절 12절, 흑암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이기에 나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죠.
깜깜해도 하나님이 흑암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흑암 속에서도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데 자꾸 이수영 성도님께서 한 말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부터 신앙이 있으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 후에 믿음이 생기셨고 신앙적인 관심을 갖고 막 여기저기 이제 공부도 하셨던, 열심을 내셨던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수영 성도님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올려놓으셨던 것처럼 전도사님을 집을 피해서 도망쳤더니 목사님 집이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이냐 뭐 목사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도 피할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은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고 우리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살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장기와 기관을 만드시고 나를 배짜듯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되기 전에 모든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운명론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요나,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기드온.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그 가운데 자신을 드린 거죠. 그것을 운명이라 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힘있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억지로라도 우리를 불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 사람, 맛본 사람의 고백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생각들,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를 위해 갖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구나. 인류를 위해
하나님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조금 비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 복음을 사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곳,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대적하기까지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게 되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 그게 지식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뭔가 행복이 되었던 쫓던 것,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 사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순위를 찾게 된 거죠. 이런 은혜는 우리의 삶을 두렵게 바꾸거나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심플하게 바꾸고 정리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끝으로 139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좀 놀랍고 대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23절, 24절인데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 찬양, 이 고백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알도록 밝혀주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진짜 내 의도와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좀 드러내 주옵소서. 내가 정말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나 정말 대단한 척하고 있는데, 거룩한 척, 착한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의도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을, 내 의도를 좀 밝혀주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 주옵소서. 정말 내가 이웃을 위한 척을 하는지,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척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놀랍고 깊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139편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알기를 원하시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없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